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료주일로 우리 다시 붙드는 나의 십자가, 다시 붙드는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 무엇보다도 가장 환호성이 일어나고 가장 환호가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의 환영의 소리 가운데에 입성했던 이 귀한 종료주일이 곧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이 어떤 우렁찬 소리들로 변화됨을 바라보게 되지요. 참으로 이 가장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의 의미입니다. 가장 큰 환호성과 기쁨의 날, 메시아를 영접했던 이 큰 성이 곧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지르는 함성과 독설로 남겨지는 모습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완전한 길을 여시기 위해 걸어가신 놀라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 내내 다시 붙들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할 때에 이번 온 주간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주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고난주간 가운데 특세를 하고 고난주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매주간 이 매년마다 지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의미를 놓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의 그 의미를 평생토록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또 때로는 죄송함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의 환호성과는 달리 죽으시기 위해 이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환호성이 있는 그 군중들 속에 세례받기 위해 나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제물로 준비하시고 제물로 보내신 분이다라는 그런 감탄사와 함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시작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성 가운데에 큰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나,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는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이 종료주일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신 이 성에 들어오게 하신 놀라운 의미의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철저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희생의 십자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신 희생의 십자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의 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의 5가지의 큰 제사가 있지요. 그 모든 죄악들을 가운데에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자기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게 됩니다. 안수하는 것이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전가된 짐승을 누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 성경을 잘 보시면 가지고 온 자기 자신이 잡아야 돼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대신 내가 키웠던 이 짐승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울음소리와 그 어떤 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사실은 누구의 소리여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소리.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제사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바라볼 때에 이 죄를 위한 죄 용서에 대한 이 제사가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이 레위기서 16장 8절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게 됩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계신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기도 분향단을 올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대속죄제 이 의식을 가지고 염소 2마리를 준비하죠.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제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죄를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제사장이 손을 얹고 난 뒤에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낸다라는 의미의 아사셀이라는 의미로 이 염소를 놓아주게 됩니다.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완전한 제거다. 완전히 죄가 제거되었다.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다. 완전히 죄로 용서함을 받았다. 이로써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아사셀이라는 이 염소의 이 놓아줌의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대속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모든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상징과 같은 사건이 바로 이 아사셀의 대속죄절에 일어났던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모든 제사의 행위들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는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자기의 몸을 드시고 우리를 위해, 그 죄를 위해 희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고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 이후에 인류는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그냥 옴으로 말미암아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 잠시 잠깐에 벗어날 수 있는 그 예표로 구약의 제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죄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가 용서함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죄의 값을 영원히 용서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분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그 몸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대가를 치르시고 희생하신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약에 있는 짐승이 비명을 지르며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달려야 될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흘려야 될 그 피, 내가 지켜야 될 살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죽었다라는 그 자리, 나를 위해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그 의미를 붙들고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그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찢게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은 다름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찢기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어떤 고통을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죠. 남자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겨우 비교해봐야 군대 갔다 온 거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죽을 것 같은 그 비명, 죽을 것 같은 그 몸이 찢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자녀를 낳게 돼요. 생명을 거는 것이죠. 생명을 거는 것. 물론 요즘은 의학이 잘 발달되어서 잘 낳게 해줍니다만은, 그죠? 그러나 이 해산의 고통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고통은 어머니의 생명과 바꾼 고통에 의해서 탄생되는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생명, 무엇보다도 그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찢기셨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이 설교에도 마찬가지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게 됨을 바라보게 되지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누군가의 여러분이 생명을 빚진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죠.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이 사망의 고통, 우리의 죄의 무서움이 어떠한지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큰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죠?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그 고기, 물고기를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한때 굉장히 많이 동화로도 또 책으로도 유행했던 그런 책인데, 여기 보면 이 가시고기의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뭐예요? 수컷의 사랑이죠. 수컷의 이 어떤 짝짓기를 하고 난 뒤에 알을 부화하고 납니다. 그러면 이 가시고기가 그 알을 부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먹지를 않아요. 어떤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산소를 이 알에게 부화하기 위해서, 넣기 위해서 뭐예요? 지느러미를 계속 벌럭이죠. 계속 벌럭이다가 결국은 산소를 공급하다가 알이 부화될 때쯤 되어서 가시고기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 그냥 죽어서 그냥 이렇게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알에서 부화된 이 물고기, 새끼 물고기들이 이 어미 물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 살을 뜯어먹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의미,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다가 예화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적절한 예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몸과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놀라운 만찬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마는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양식과 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찢어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찢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또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구의 이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빚진 자가 그 생명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생명을 빚진 자는 그 생명을 빛을 주신 그 분을 향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만 살아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진 것이 내 죄 위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귀한 그 희생과 그 대속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의미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구원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얼굴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죽다가 살아난 본 경험이 있으시면 확 와닿아요. 저는 어릴 때 한번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건져주더라고요. 이렇게 물속에 빠졌는데, 야,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물론 죽음이 두렵습니다만은 죽음을 한번, 위기를 한번 가보고 나니까, 청소년기 한번 거쳐나가고 보니까 야, 이 죽음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처음 정말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을 무서워합니다. 물만 딱 들어가면 몸이 굳어버려요. 희한하게 수영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물 속에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렇게 떠서 갑니다. 이렇게 몸이 굳어져 버려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아픔. 그런데 그 지나가던 형이 제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쭉 당기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실험 잘하던 형인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교회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형이 교회 다니는 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큰 놀라운 사랑, 생명을 빚은 그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을 빚었기에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희생과 사랑과 그분의 순종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지 않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내일 이제 가상 7원에 대해서 새벽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기도, 가장 먼저 내뱉으신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되어 있어요. 내일 아침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모독하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는 그 조롱하는 군중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 십자가에서 아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과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화해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이 화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끊어진 다리로 말미암아 넘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생명의 길, 다시 영생의 길,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끔,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이 무엇보다도 화해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라고 말씀하시죠.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도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고리를 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신,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접 이 생명의 길을, 생명의 다리를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끔 온전히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의 관계로, 화해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가운데 이 사이에서 이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공로로, 도덕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의미, 화해와 화평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화해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막혀있던 담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여셨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의 화평이신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던 막혀있던 것들, 문화로 말미암아, 언어로 말미암아, 철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자존감과 우리의 어떤 습관으로 말미암아 나눠졌던, 때로는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원수되었던 모든 나눠짐 가운데 그 모든 나눠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 나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귀한 이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 그 의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에 대해서 5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화해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우리만이 그 벽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다면,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함의 증거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해의 십자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우리의 신비 가운데에 새겨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얽매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아르메니아에 1998년도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무려 5만 5천 명,
다른 어떤 이 정보에 보면 7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9층짜리 이 아파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스잔나라는 엄마가 이 아이와 함께 있다가 그만 이 9층 이 아파트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무너진 잔해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아이가 옆에 있다가 엄마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 먼지 덩어리 수색대들이 이 아파트를 그냥 지나쳐 버려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목말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갇혀 있고 아이도 갇혀 있는데 이 어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목마르다 하니까 엄마가 뭔가 해보려고 막 몸을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이고 해봅니다. 물은 없는 상황이. 그런 가운데에 계속해서 아이는 목마르다 계속 때를 씁니다. 울부짖는 것이죠. 그 울부짖음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물을 주기 위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유리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자기 손을 베게 합니다. 자기 손을 베게 해서 그 베어진 그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를 아이의 입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넣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이 손가락을 빨면서 이 어떤 이 물을 섭취하게 된 것이죠. 언젠가 이 TV에서 본 생존 전략하는 어떤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생존해야 될 방법을 우연히 들었는데 이 엄마가 그걸 따라하게 된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엄마는 손을 더듬어서 깨어진 유리 조각을 찾았고 지체 없이 손가락을 찢어서 똑똑 떨어지게 하고 난 뒤에 아이에게 물려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한 주, 2주가 지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구조대가 이 건축 더미에 아파트 더미에 이 모녀를 발견하게 되어서 드디어 구조가 되게 된 것이죠.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자기의 피를 나눴던 그 어머니의 마음, 2000년 전 진노와 사망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위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값의 무게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과 피를 모든 것을 다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 살려주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 흘림, 이는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환호성이 있는 이 성에 들어오신 이유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그 골고다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와 살을 찢기심으로 아직 죄의 결과와 죄의 값을 모르는 저들을 향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 살리기 위한 대속의 은혜예요. 생명을 건지기 위한 놀라운 희생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 십자가를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떤 감격, 어떤 마음으로 서 있나요? 생명을 부여받은 그 자로서, 생명을 되찾고 얻은 자로서, 생명을 빚진 자로서, 모든 막혀있던 담을 허신 화해와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벽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죄악은 아직도 붙들고 아직도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 생명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답지 못하게 아직도 나만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희생이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예수님 그의 기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사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신 주님 죽으신 그 주 함께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보니 자비 나타납시다.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 목소리를만 찬양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것에 얽매여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모든 벽과 모든 막힌 담을 허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아직도 세상 가운데 담을 쌓아가며 아직도 이웃 가운데 담을 쌓아가며 하나님과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벽과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종려주간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점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